예배를 우리의 모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기억들 중에 감사하고 기쁜 것들만을 담아서 2016년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주님 안에 예배하고가 우리가 2016년에는 예배를 통해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로 인하여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닮아 주님의 자녀들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해 이 아침에 우리 주 여호와께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성 되시는 주께 부르짖읍시다. 소망의 주님, 주의 남은 자 우리들을 끝까지 살펴 주옵소서. 인도자 되시며 산성과 번개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많은 땅에서도 베풀리시며 우리의 뼈를 단단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불에 무상하게 하여 주시고 끊이지 않는 생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모기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불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땅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주의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 용서를 받게 모든 지혜와 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란히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각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공동의 기도로 기도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계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손에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이름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지방으로 자녀를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진방과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혈관이 넘쳐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만 여는 죄를 조용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났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2016년 처음 맞는 주일 예배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 지난 1년 동안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저희들의 변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가 죄인이라고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억울한 순간을 한순간도 참아내지 못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끝내 밀어내면서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과 뜻대로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향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곤하다는 핑계, 난 이런 사람이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믿으면서 이미 허락하신 지혜와 용기를 더욱 굳건히 믿으며 내 이웃을 위해서 한 발씩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관심, 내일 가장 필요한 훈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를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기대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참되고 경건한 말씀을 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순간의 선택을 할 때마다 말씀 한 구절이 삶에 적용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매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1년 동안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넘쳐서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서 오늘의 말씀으로 동행하고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늘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역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비전 위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죠. 새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6년 공동체 말씀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동행이었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성숙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씩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2016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헌금 봉투를 연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 헌금과 11조 봉투는 연 단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7일로 헌금 봉투 1년을 다 여러분이 쓰셨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봉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적은 대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그 이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주보장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 기도 제목 우리가 2월 1일 신년 예배 때에 기도 제목 카드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 카드를 기도 카드를 헌금함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제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제가 보고요. 시시때때로 기도할 때도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1년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혹여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들도 이름만 적어서라도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니까요. 제가 간혹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인간이어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려고 하지만 제가 인간이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또 그것이 전부 다 동일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제가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 카드를 내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인데요. 저희 세 번째 주일에 17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직식을 합니다. 여러분 집사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또 새롭게 되시는 분들 권사님 새롭게 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날 헌신하고 봉헌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님 모두 참여해 주시고 또 권사님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책임감 있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무슨 축하의 자리가 아니고요. 무슨 여러분들이 상 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리는데요.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보시고 빠지신 분이나 아니면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연말정산 봉투에는 여러분들의 영수증과 또 저희가 감리교 본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감리교 본부의 명부와 그리고 교인 등록 여러분들이 명부가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대로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이제 처갓집 교회에 인사하러 지금 경찰 형제 갔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최경찬, 조민희 두 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한 가정이 탄생하는 그런 자리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례는 제가 하고요. 장소는 더 채플렛 청담 강남구 선릉동에 있습니다. 주보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6층에 있는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특이하게 저녁 7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1월 9일 날 오후 2시에 여기를 가시면 안 됩니다. 저녁 7시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1월 첫째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몇 주 전부터 계속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물을 하거나 무슨 상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감사의 박수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작년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다 소개하려면 여러분 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거 아니고 몇 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박수로 격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은 분들은 우리 매주마다 밥을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몇 분의 분들이 이 북을 들고 막 3층 띵구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짠하고 왜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했는데 죄송해요. 우리 이상숙 권사님, 유명신 권사님, 김선자 권사님, 이정자 집사님, 장순진 집사님 좀 잠깐 일어나보세요. 남자분들 뭐 하시는 게 없으시죠? 여자분들밖에 없어요. 잠깐 일어나보세요. 일어나세요. 송 권사님, 죄송해요. 송 권사님. 송 권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김선자 권사님, 일어나세요. 유명신 권사님 위에 계십니다. 일어나세요, 유명신 권사님. 네, 위에 계신 분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박수는 감사이기도 하지만 뇌물이기도 합니다. 올해 또 1년 동안 또 열심히 봉사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도 제가 위에서 어린이들 예배드리는 거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요. 1년 동안 우리 김여종 전사님도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매번마다 준비하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찬양으로 도와주시는 김진영 전사님 두 분 다 우리 전도사님이지만 자비령 선교사님 두 분 잠깐만 일어나주시죠. 김진영 전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더 많은데요. 세 분만 더. 한 분은 대표로 인사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쉬워 보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그냥 매주마다 피아노 치면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성실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이 찬양단이고 반주자거든요. 저희들 보기엔 아주 쉬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찬양단 다 일어나야 되는데 대표에서 우리 가람자매 2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도 수고해달라고 잠깐 위험하거든요 요즘에. 남자친구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 성실성이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자친구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오. 용식 형제님 아침에 일찍 오셔서 카메라도 설치해 주시고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설교 계속 듣는 거 우리 용식 형제가 다 녹음하고 또 해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카메라 너무 높아서 설치도 못하는데 용식 형제는 키도 커가지고 설치도 못하고 용식 형제 잠깐만요.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소개하죠. 우리 교회에는 사모원이 없잖아요. 시윤이야? 그래, 너 소개도 해줄게. 사모원도 없는데 사모원 역할도 다 하고 매번마다 나와서 달인 사역 다 하고 제가 잘못하면 노동법 위반으로 왜냐하면 너무 과중한 업무와 지난번에 여기 있는 상가 분들한테 제가 혼났습니다. 보니까 밤을 새서 일어나는 것 같다고 상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죄송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굳이 변명거리는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 성격인 것 같아요. 사람 성격대로 사는 우리 해영자매 좀 잠깐 일어났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목사님들 잠깐 자리에 좀 일어나 주세요. 목자님들 일어나세요. 목자님들 이번 1월 달로 이제 목자님들이 종료를 하는데요. 이 목자님들에게 다음에도 목자의 역할들을 수행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어요. 네, 웬만하면 거절할 텐데 아무도 거절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죠. 이번 목장이 가장 아름답게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한동 집사님, 또 오미숙 집사님, 지지난주에는 우리 저기 독거 노인 집에 찾아가셔서 짐도 나누시고, 지금 3층에 가면 작은 방을 깨끗하게 또 색칠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목자님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에게요, 올 한 해에도 찬양 인도로 또 예배 준비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들로 여러분 좀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하겠다고 좀 하시면 좋겠어요. 두세 분이 한 파트를 좀 맡으시면 사정이 있어서 빠지는 때에도 여러분들이 커버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희망을 보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많은 축복과 많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요, 최근에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느끼실 거예요. 연말이고 연초여서 바쁘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 보면 힘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평상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신다면 주일 아침이라도 일찍 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온전하게 삽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도의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잠깐 하고 말씀 나누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화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렴 부분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덮어서 내가 2016년 한 해 동안 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 넘치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조용하게 한번 해볼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016년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2016년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앞길이 아직도 멀었고요, 아직도 캄캄하고요, 험한 골짜기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직도 막막합니다만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보다는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주님만 찬양하고 나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밝아서 가는 길이 화창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앞이 캄캄하여도, 비록 내가 선택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올해도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복된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손들고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본문은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때에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과 읽을 본문은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커다란 교회 갈림길이라고 하는 주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길이 맞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어떤 큰 기업이 한 대학교에 콘서트홀을 하나 기증을 하고요. 재개관 기념으로 호른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귀빈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었고요. 특별히 호른 독주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만석이 되었고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되었는데도 연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도 연주자가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15분 지나서 떠벅떠벅 누군가가 나왔는데요. 그 사람은 호른 연주자가 아니라 그 호른 독주회에 반주를 하기 위해서 온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 피아니스트가 이야기를 전합니다. 호른 독주회에 온 이 독주자가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의료진이 와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른 독주회는 취소가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얼굴이 굳어져 있을 때에 이 김재원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하면서 본인이 준비되지 않은 음악을 몇 곡 들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켜주었습니다. 그 동영상이 뉴스 시간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지금 의사분들이 와 계시고 지금 상태를 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다시 이렇게 컨디션을 회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제가 미약하지만 준비가 전혀 안 되죠 저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작은 솔로곡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작고 가벼운 곡들로 몇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쪽은 딱히 다른 설명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다들 아시는 거예요. 이곳에 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재원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마이크가 전혀 없잖아요. 클래식 공연장은 이제 위에 마이크가 달려있으니까요. 말을 하는데 말이 잘 안 들리니까 관객들이 화가 나 있는 거죠. 시간도 지났고 취소도 됐고 말이 잘 안 되니까 어느 관객이 소리를 질렀대요. 잘 안 들려요 소리를 질렀다. 화를 낸 거죠. 김재원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죄송하다고 꼭 인사를 하고 큰 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사람들이 막 웃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매직쇼로 유명한 최현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쇼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가 연말에 매직쇼를 하기 위해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에 왔어요. 특별히 가족들이 많이 왔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눈에 띄는 그런 공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장이 시간이 되었는데도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5분 전에도 10분 전에도 5분 전에도 정시가 되었는데도 그때 방송이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공연장 내에 조명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점차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니까요. 이건 계속 방송에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되게 나왔습니다. 이게 마술쇼니까 매직쇼니까 조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결국은 30분쯤 지나서 공연이 10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너무 허탈하고 힘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몇 번 게이트에 최현우가 나왔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최현우 씨가 그 최현우 씨가 게이트에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관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상냥하게 인사를 하는지 그리고 그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앞에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찾아가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할 법한데 이 사람들이 너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니까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환불을 해줍니다. 이제 이 공연을 환불을 하고 재발급 티켓을 받던지 아니면 아예 환불을 하면서 110% 환불을 해주던지 이 일들을 이제 막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최현우 씨는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포토존에 딱 올라가 서요. 그리고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사진을 찍어주고 돌아가는
관객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장면들을 사람들이 찍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마지막까지 찍고 블로그에 올린 사람은 이렇게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가서 스태프들이 최현우 씨에게 이제 내려와도 된다, 사람들이 다 갔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최현우 씨가요, 주위를 쭉 로비를 둘러보더니 저기 멀리 소파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가족을 본 거예요. 그리고선 이 최현우 씨가 스텝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아무도 가지 말고 서 있으라고. 저 가족이 여기에 올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아직도 사람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의 자세로 그 가족들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은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 쳐다봤어요. 그 가족들은 이 최현우 씨를 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갔대요. 사진 찍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가 돌아가는 것까지 끝까지 지켜보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내려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분노했던 관객들은요, 그들의 아주 진정성 있는 사과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일로 제일 괴로웠던 사람은 최현우 씨 당신이잖아요. 힘내세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최현우 씨한테 힘내라고 하고 돌아갔어요. 아니, 화가 나고 못한 일인데, 망한 일인데 오히려 위로받고 돌아간 것이에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요, 느낀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은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죠.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독일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유대인들을 묘소에 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슨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가 아니잖아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사과 한마디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가슴이 너무 아픈 마음 가운데 이 사건이 저한테 주는 교훈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한 가지는 진정한 사과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일본의 입장을 잘 압니다. 자기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신들이 생각하는 와중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서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김재원 씨도 자기의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픈 것이 무슨 이게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누군가 비난한다 그러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픈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러지도 않은 거 아니냐? 최현우 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공연장에서 조명이 잘못되잖아요. 다른 공연장이었으면 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진정성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보고 나에게 받아야 할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억울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다 짊어지고 낮아진 것 그 하나로 진정성이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으신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그 십자가는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많이 짊어질 묻어있는 것은 억울함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죠? 지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잘못하셨죠? 아마도 예수님도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가 가야 할 길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낮아짐. 어떤 사람들은요, 낮아지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낮아진 걸 보고서 자기가 잘못해서 낮은 길로 가고서 내가 낮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그 낮아짐은요, 모든 억울함들을 다 내 마음속에 품고 내 할 말들을 다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미안하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남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정말 낮아짐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다 변명거리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변명거리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회 아니냐고. 나를 그렇게 환경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변명거리입니다.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았느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완벽하지 않은 것. 네가 연약한 존재인 것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요,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두 번째 제가 배운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홀은 독주애가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서 연주회가 진행됐다고 치십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그런 독주예요. 매직쇼가 조명이 문제가 없어서 그 일들이 잘 끝냈다면 그거는 그냥 매년마다 있는 그냥 매직쇼, 그냥 콘서트였을 뿐이겠죠. 아마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회자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콘서트겠거니 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악의 상황,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들 마음도 이것이 잘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또 벌어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고 만들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도 잘 살고 싶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끝일까요? 그것이 마지막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었다, 잘못 갔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잘 안 돼서 재수 없이 꼬여서
주어지는 문제가 많아서 어려움이 생기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서, 내가 저 길을 가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됐건 못 됐건 A의 길을 갔건 B의 길을 갔건 어떤 길을 갔어도 그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돈 잘 벌고 높은 자리 가는 것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기술일 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자, 최악의 경우를 맞았어도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상태를 가도 내가 최악의 결정을 하면, 최악의 선택을 하면 그것은 우리를 막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요, 높은 자리 가서 대통령이 되어도 여러분의 선택이 늘상 나를 위해서고, 늘상 내 편을 위해서고, 늘상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선택이 가 있다면 그는 그 높은 자리 간 것이 오히려 독이 될지도. 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한 가지 이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수요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에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근데 그 빌립보라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요, 계속 그 귀신 들린 여인하고 마주치게 돼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요, 바울과 실라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막 귀찮게 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여인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 여인이 이러자 바울이 이 여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 여인을 살아라. 그래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고침을 받으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이 고소가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돈을 벌었던 이 사람들이요, 그 지역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또 의미로 본다면 그 관리들은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까봐 걱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잡혀갔는데 이게 얼마나 큰 죄라고 그들을요, 흠씬 죽을 만큼 때리고 가장 나오기 힘든 감옥 속에 집어넣으면서 발에 쇠고랑까지 집었어요. 이건 무슨 살인범도 아니고 엄청난 중죄인으로 그들을 가뒀어요. 그들을 가두면서요, 간수장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꼭 지켜라.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넌 죽어. 얼마나 중요한 죄인인지 너는 이 사람들만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했으니 분명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됩니다. 유명하게도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가지를 합니다. 과연 바울과 실라는 그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도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적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했을 거라고 추측하십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갇혀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내가 전도하는 일이니 나를 이렇게 가둬놓지 마시고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한국교회는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열렸거든요.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발에 차여져 있던 쇠고랑도 풀어졌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렇게 막 지진이 나면서 쿵쾅거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간수장이 막 내려와 봅니다. 근데 깜깜한데 바울과 신라가 안 보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넌 죽어. 자기는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이렇게 죽니 똑같으니까 칼을 뽑아들고 자신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웬걸요?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멈추시오. 이건 사극인가요? 멈춰라. 우리 아직 여기 있다. 너의 몸에 쏘지 마.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봅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 그 안에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앉아있어요. 두 번째 질문.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은 자명합니다. 나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할까요?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장이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갔다고 치십시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이 자신들을 못 보고 숨어 있어서 자신들을 못 보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넌 살고 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까지 나는 살아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이 행동이 가능할까요? 저는 바울에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했으니 틀림없습니다. 옥문에 갇혔어도 흔들리지 않고 옥문이 열렸어도 흥분하지 않는 그런 정말 높은 곳에 가도 자만하지 않고 낮은 곳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 그것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섰더니 갇히면 교회를 세우지 못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갇힘으로 그 간수장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의 저자 알베르 까뮈는요, 인생을 선택하는 일의 총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연구자는요, 사람들이 이런 연구도 했나봐요. 사람들이 하루에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게 70번이에요. 70번. 1년에 몇 번일까요? 125만 번? 70번씩 의식적인 선택을 한대요. 그 선택이 만들어져서 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간에 여러분에게 저는 4가지의 중요한 선택의 자리를 제시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직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정직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직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직한 것 때문에 무엇인가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린 정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은
내가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빼앗길 것 같고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정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해서 내가 감옥에 가고 정직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1월 1일에 고향에 내려갔어요. 고향에 내려갔더니 아는 분들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났는데요. 그럼 만난 분 중에 우리 상민이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저한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자기 아들이 중국의 대학을 가가지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데요. 시험은 그럭저럭 봤대요. 이제 면접이 중요해서 면접을 보는데요. 중국인 교수가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한테도 물어보진 않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물어요. 넌 크리스찬이니? 라고 물어보더라. 중국이 어느 곳입니까? 크리스찬들이 캠퍼스에 들어오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것이 중국 대학 강국이거든요. 이게 왜 물어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가 순간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걸 뭐 감춰야 하나? 그대로 해야 하나? 그러다가 내가 이것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뭘 감추나? 나의 소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라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이 말을 전했던 교수가 얼굴 낯굿이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 엄마, 시험도 내가 특별하게 잘 본 것도 아닌데 면접에서 이렇게 간당간당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고 또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붙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서 그 면접에서 자신한테 물었던 그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갑다. 나도 크리스찬이야. 이 학생은요, 그렇게 성적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말 한마디로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찌 지금 내 눈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큰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지 정직한 선택을 하십시오. 어느 자리에서. 두 번째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더 이롭게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했듯이 말입니다. 선교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가 왜 선교를 하는 줄 아세요? 물론 나쁘게 말하면 교회가 자기 배보를 늘려고 아니면 자기 교인수를 늘리려고 선교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남을 위해서 나의 정열과 나의 열정과 돈과 시간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저희는 2015년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재정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 저희 교회가 이때까지 존속했던 것 가운데 제일 많이 선교도 하고 제일 많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파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기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어떤 사람은 2배로 채워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동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정확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11조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린 이거는 어디에 쓰였느냐면요. 12지파들 가운데에 땅을 불화받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단 11지파가 자신들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더 남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어요. 크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장들을 도운 것이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남을 돕는 일이에요. 이웃을 돕는 일이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운 것 가지고 채워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열을 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돈을 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나 혼자 살아보십시오.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살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돕지도 않고 덕을 쌓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옳은 척하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삿대질하면서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지 않았다. 여러분을 도울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곳간과 영성과 힘들을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이 나를 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들어갔을 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를 얽매여도 내 마음을 얽매일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 다림교육은요, 사람들을 우리가 뽑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서 누구는 우리 여기에 교육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요, 부모님들 눈치를 안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있죠. 여러 감정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기분 좋거나, 기분 나쁘거나, 화나거나, 슬프거나, 웃거나, 감정들을 여러분들은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감정, 여러분의 감정의 선택을 누가 하나요? 외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나빠지면 내 감정도 나빠져.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내 감정이 흔들려요. 조금만 안 좋아도 내가 불안해지고.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 감정인데 그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선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두기만 하면, 잡기만 하면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감정들을 다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면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얘는 조금만 아파도 흔들리고, 얘는 조금만 기분 나빠도 교회 안 나오고, 얼마나 다루기 쉽겠어요. 아프게 하면 되고, 넘어뜨리면 되고, 사람들 좀 깐죽거리는 사람 옆에 붙이기만 하면 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외부의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들,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영성입니다. 아이들은요, 제가 늘상 이런 말을 하죠.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못생겼다. 이래도 울어요. 유리자는 안 울잖아요. 자기 예쁜 거 알거든요. 어른인 거예요. 외부에서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봐도 내 얼굴에 내가 자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상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갔으면 다른 사람이 뭐 이렇대요. 환경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에 불만하지 마세요. 정말 불만을 가져야 할 것은
연약한데 모습에 불만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편이 아닌, 내 진영이 아닌 생명을 중시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바알과 신라는요, 간수장이 죽을 것을 막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죽고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어떠한 옳은 것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진리가 있어도 생명보다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어떤 사람의 생명.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생명을 살리는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생명을 중시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꿈꿔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혹시 생명을 죽이는 일.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또한 내가 하는 일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영혼을 살리는 말과 살리는 행동과 살리는 관계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길을 가면 성공할까? 저 길을 가면 실패할까? 그를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느 길을 가야 내가 성공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느 길이 대로일까?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감옥에 갇힌 일이 세상은 불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최선의 길이 됩니다. 세상에 성공한 일이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한 일일지 몰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존중하고 또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선택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고 좋아하거나 나빠하거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주님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201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영혼들, 각 영혼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귀중한 예물 드리고 귀중한 헌신 드리며 귀중한 마음 드린 주님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시니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이곳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2016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